창세기 시간인데, 창세기 시간. 여러분들이 이 구속사를 할 때요, 이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나중에 통달을 해야 돼요.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는 반은 이제 월요일 날, 반은 화요일 날, 반은 목요일 날 이렇게 나누어서 하니까 잘 참작하시고. 지난번에 33장을 하나 말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33장을 공부할 때에 창세기 32장은요, 요건 레마 말씀 원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2장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실 때 우선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7대 해석 원리 가운데 어떤 원리로 해석을 해야 될까 하겠죠? 이것부터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창세기 32장은 레마 말씀 원리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해석이 보다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그 흐름을, 그 진행의 흐름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걸 선정하는 작업이죠. 내가 저 해석 7대 원리와 그 다음에 저 무지개 표적 7대 그 은혜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거를 소수를 마쳤을 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구속사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마지막에 일종의 결이죠, 원리죠. 그 원리를, 그래서 이것이 신구약에 다 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속사 해석 원리 하는 이유를 뭐냐? 이유는 간단해요. 구속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를 깨우치고 진리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리를 깨우침으로써 따라오는 바로 기름 부음 원리, 알겠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에 따른 그 은혜가 저 무지개 표적의 은혜처럼 주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자 보세요. 오늘 그러면 지금 기름 부음 올릴 때 그러면 이제 이 무지개 표적의 7번째, 그렇죠? 차원 병의 축복이라고 했죠? 저 자주색 보라색이라고 그러죠. 퍼플. 이 차원 병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오늘 33장에서 이것이 해당이 되느냐, 알겠죠? 오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선 33장 1절 봐봐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보라,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므로 그가 아이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니라. 근데 이때 야곱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했어요? 이때 야곱이라고 했죠? 야곱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뭘 가리키냐? 따지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야곱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시고요. 근데 이제 왜 그랬느냐? 에서가 4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오니까 뭐라 그랬냐면 아이들을 나누어 가지고요,
마지막 어떻게 하느냐? 이 레아,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되. 알겠죠? 이제 잘 봐봐요. 이제 아이들 이렇게 맡겼어요. 맡기는데 순서가 있어요. 자, 봐봐요. 2절에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맨 앞에 두고. 그러니까 맞으면 죽는 것도 이 여종과 그 아이들은 먼저 죽게 한다 그 말이지 사실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셉. 그렇죠?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아주 이 야곱도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도 죽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맨 나중에 죽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아주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와 같이 한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며 자, 땅에 몸을 구부려 몇 번 절을 했어요? 7번 절을 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7번이나 나왔다 하게 되면 무조건 구속사를 떠올려요. 그래서 이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요 이 구속사 진행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죠? 하나님 앞에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시간에도요 구속사 진행길을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7번을 연거푸 절을 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매사의 구속사 진행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죠? 그거를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됐어요. 자, 자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지금 드디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던 에서와 400명 특공대 용사들을 이제 딱 마주 부딪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요, 이 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죠. 우리는요 이 위기를 만나고 맞으면 공포와 불안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맞부딪힐 때 우리는 맞으면 지극한 이 불안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맞닥뜨려야 돼요. 맞닥뜨리게 되면 의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문제가 싹 풀려버립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에서가 자, 그러고서 이제 아주 단도리를 다 취했죠 지금. 여종과 그 아들들, 그리고 레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라헬과 그 아들들, 그리고 맞으면 그러면서도 하나님, 저는요 지금 구속사 진행길을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행동으로 에서 앞에 절을 7번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에서가 볼 때는 뭐예요?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구속사 진행길이 있지만 에서의 마음속에는 구속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7번을 절하니까 아니 3번 아니고 7번씩이나 절을 해? 야, 저놈이 나한테 진짜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냐면 동생이 불쌍한 생각이 든 겁니다. 알겠죠?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7번 절하는 이 야곱을 보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마음 바꾼다는 것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뭐 나오느냐? 마지막에 에서가 마저 달려가는데 뭐예요? 400명을 줄 것 같아서 400명을 앞세웠겠지요. 근데 뭐예요? 자기가 먼저 달려가면서 동생아 잘 있었냐? 알겠죠? 이 맞으면 동생 야곱을
얼싸 안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부둥켜 안고, 부둥켜 안고를 영어로 뭐라 했어요 보니까 embrace라고 했어요. embrace. 요거는 부둥켜 안다, 끼워 안다. 앉는데 이게 바싹 이렇게 앉는 거예요. 끼워 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아주 반갑고 기쁘다는 표현 아닙니까? 동생아 하고 다 끼워놨어요. 그 다음 뭐예요? 맞으면 이제 목까지 어긋맞겠어. 목과 목이 서로 상대방의 어깨에 딱 들어서 간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정을 나누는 거죠. 그런 거니 목과 목이 딱 어긋맞게서 한다는 것 맞으면.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동생아, 날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실제 너를 죽일 마음이 있었겠냐? 이러면서. 그냥 그래요. 이러면서 맞으면 지금 완전히 그 성경 말씀 기가 막혀요. 처음에는 아주 얼싸 안았어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목을 어긋맞춰서 형제의 정을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울음을 터뜨리면서 동생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이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기름 부음의 역사라고 해요.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이 기름 부음이 꼭 육적인 병, 질병을 쫓아내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멍해로 여겨지는 것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워하던 증오의 멍해가 깨어져 나가고, 알겠습니까? 대신 맞으면 형제의 사랑에, 그 사랑의 우애의 감정이 솟아오르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진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름 부음으로 응답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그 4절 말씀입니다. 이해되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주게 되면 성도들이 감동을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 같은 놈이라 할지라도, 알겠습니까? 내가 진리 신앙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알겠어요? 반드시 상대방은 하나님께서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다. 야곱이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나서 도망가던 그날, 알겠죠? 도망가던 그날 내가 예우시키 말이야, 야곱 넌 죽었어. 넌 하여간 너 마지막 아버지만 돌아가셔봐. 넌 그때 나한테 죽은 거야. 넌 죽은 목숨이야, 이 새끼야. 너 아주 딱 죽일 것을 지금 마음속에 딱 각오하고 배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뭐요? 그 20년 동안 갈가닦은 마음이야. 무슨 마음? 증오의 마음. 그러니까 좀 오죽하면 400명 특공대를 훈련시켜서 양수시켰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야곱은 반드시 죽을 자리에 들어온 건데 죽을 자리가 뭐로 바뀌었어요? 사는 자리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맞으면 드디어 3차원에서 4차원의 역사로, 그렇죠?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 세계를 지금 이 야곱이 체험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은혜와 원수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요, 이 원수 관계를 맺는 것은 뭐예요? 3차원 세계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은혜고 원수고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놓아져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4차원 세계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뭐냐? 차원 변경의 축복이다. 알겠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맞으면 야곱에게 뭘 얻게 했어요? 맞아요. 형 에서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게 했고, 그렇지요? 드디어 뭐예요? 맞으면 이 야곱을 이제는 이 에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세우셨으니까 택하여 세움 받은 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알겠죠? 그런 소원도 에서의 마음속에는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것이 그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해석을 할 때에 저거 지금 무지개배적 따로 하지 말고 항상 옆에 7대 해석 원리하고 연관시켜봐요. 연관시키게 되면 보다 깊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썩을 몸들이 뭘 바뀌어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는 차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오의 세계에서 사랑의 세계로 지금 아직 이 차원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 7대 해석 원리를 이렇게 해석할 때 반드시 저 7대 표적군에 저걸 갖다가 참조를 해서 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맞으면 아주 희망과 용기와, 알겠죠? 그리고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맞으면 이 야곱은 차원 변경의 축복을 체험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나를 20년 동안 죽이려고 빌었던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속절없이 바꾸시다니. 하나님 능력은 참 대단해. 알겠죠? 이거를 야곱이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5절 가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이르되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이니라 하매. 자,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때 주의 종, 이 주의 종은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맞으면 당신은 주이고 나는 종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에서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이 당신의 종에게 이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맞으면 이 에서를 향해서 자기가 스스로 종이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자기를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원수 앞에서 사는 길은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은 어딜 가서도 통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항상 겸손해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이 말을 하는가?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에요. 은혜로 주신 아이들이니다. 자, 이 은혜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지개 표적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죠? 이 은혜는요, 영어로 그레이스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베푸신 능력을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이 권능을, 알겠죠? 권능 체험한 것을 나중에 은혜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러분이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네.
독생자의 영광을 배우는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신앙으로 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진리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은혜 체험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진리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말하는 거예요. 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 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바꿔 말하면 구속사 진행길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 진행길 안에서. 알겠죠? 항상 좌우로 이 turn aside, 옆으로 비켜나지 말고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 길을 비켜나지 않기 위해서, 옆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뭘 주셨을까요? 예,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십계명은 아직 옆길로 새지 마라. 예, 구속사의 진행길을 걸어가되 똑바로 걸어가고 옆으로 비키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이 옆으로 치우치면 뭐라고 그래? 영어로 turn aside라고 그래요. turn aside. aside는 옆에, 그렇죠? 옆으로, 예, 옆으로 돈다 그 말이에요. 네? 옆으로 돈다. turn aside. 그래서 예, 이걸 한국말로 하게 되면 치우친다 그 말이에요. 길 가다가 한쪽으로 가는 거야.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다. 이해되죠? 예.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면 이런 신앙을 뭐라고 그러냐? 진리와 사랑의 신앙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진리와 사랑의 신앙. 그래서 근데 이 사랑을 갖다가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계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계명 안에서 행하는 걸 말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요한 2서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 2서 3절.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잘 보십시오. 긍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뭐가 와요? 은혜가 옵니다. 알겠습니까? 은혜는 뭐예요? 긍휼로 말미암은 갖가지 은총의 혜택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뭐예요? 혜택이 주어지고 나서는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없게 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은혜와 진리 안에서 행하라. 이해되겠습니까? 아니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해되겠어요? 그럼 진리는 뭐냐? 구속의 진리를 말하고, 알겠죠? 그다음에 사랑은 그 밑에 4절 5절 말씀 가보니까 너희가, 자 한번 읽어봐요. 4절 5절.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듣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주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내게 수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명대로, 즉 십계명대로 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에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아래로 6계명은 이웃 사랑. 그렇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뭘 베푸신다? 예, 평강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만 그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씀도 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막힘없이 해석하는 훈련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이제 33장. 그러니까 이제 33장을 왜 기름 부음의 원리로 해석하는지 이해가 되지요? 예. 자, 그 다음에 가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지금 자기가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고생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맞으면 자기가 내 부인을 얻은 것도 그리고 자녀들을 얻은 것도 그리고 막대한 재산을 얻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 그죠? 이것도 기름 부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갑니다. 그때에 요종들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나와 절하고, 자, 이 요종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사실은 자기 남편의 형님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시아주버니지. 그러니까 시아주버니에게 절을 올리는 거예요. 아들들과 시아주버니가 절을 올리니까 어떻게 되세요? 저기 시아버지가 절을 올리니까 시아버지 기분이 좋아야 나빠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이 부모들이 부모들이요, 잔치 자리에서 이게 자녀들이 그 앞에 절하는 거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기쁜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7절. 그 다음 순서는 누구예요? 레아죠? 자기를 함께 가까이 나아가서 절을 하며 그 뒤에 요셉이 라헬과 함께 가까이 나와서 절하니라. 뭐예요? 시아주버니로 모시고 또 뭐였습니까? 이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맞으면 큰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여기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인척관계가 아게죠 확립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동안 생전 못 보던 시아버지요, 맞으면 그 저기 아닙니까? 그 큰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맞아요. 비로소 절을 하고 절을 애서는 받았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이제 시아주버니와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시아주버니와 그 제수씨라고 해야 되나? 제수관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 그렇죠? 이 관계가 이제 확립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지막에 이게 마음속에 이 야곱이 이 기쁨이 솟아오르겠어요. 이제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8절. 에서가 이르되, 이제 이건 됐고, 알겠습니까? 이제 됐고. 내가 만난 이 때는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거늘 야곱이 이르되, 이것들은 내 주, 지금 여전히 형님을 주로 모시는 거예요. 주 눈앞에서 은혜를 입고자 예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아주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라. 그런 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아주 맞으면 근심, 걱정, 불안 이것이 나에게 전혀 없게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게 돼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십시오. 노아가 어떻게 했더라? 맞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때부터 오로지 다른 건 생각지 않고 뭐만 생각해요? 방주 짓는 일만 생각을 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가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지 않아. 그건 뭐예요? 그 은혜는 은혜가 은혜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은혜는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게 되면 그 은혜가 아주 그냥 폭증을 합니다. 팍팍 늘어나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이 노아가요,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 짓는 그 사역에서 뭘 깨닫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 방주를 짓는 사역에서요, 셈함 야벳, 알겠죠? 세 아들이 이 노아의 신앙에 다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이 사람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분이 맞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 즉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명령에 전념할 때에 세 아들이 그리고 세 며느리가 전적으로 이와 같이 이 노아를 협력하는 협력자로 그리고 신앙에 맞으면 이 동행자로 이와 같이 바꿔졌다. 할렐루야.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 아들, 딸들도 내가 변개시킬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게 되면요, 맞으면 그 감동의 파장이 식구들에게, 가족 식구들에게 잔잔히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이제는 맞으면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둑놈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 동생아, 알겠죠? 말투가 바뀌어요. 내게 충분히 있으니 내 소유는 내가 가지라. 맞으면 양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덥석 받는 게 아니라 뭘 이걸 주냐, 나 이거 필요 없다, 야. 나 충분히 있어. 맞으면 여기서 우리 뭘 깨닫게 되느냐? 아우의 것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그 속에 깔려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에서의 마음속에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10절에 야곱이 이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지금 형님이 나에게 해치지도 않고 나를 이와 같이 나의 가족들도 돌봐주고 나의 세상상에도 손해를 입히지 않게 하시려고 보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다는 증거로서 나의 이 예물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이 대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안 받을 수가 없잖아. 마지막 형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증거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 더 이상 안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참 마지막에 이 말을 참으로 은혜스럽게 잘한 거죠. 지혜롭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 뭐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맞으면 사실 맞으면 예수도 사람인데 왜 재산 욕심이 안 나겠어요? 그냥 그래요. 지금 이 야곱이 주는 그 양은요, 웬만한 부자들의 맞으면 가질 수 있는 양이거든. 그런 양인데 그걸 선물로 준다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놈으로만. 그래 뭐 했습니까? 에사가 아주 못 이기는 채 하고. 자, 그거 보십시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 적, 거기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죠.
나는 형님이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아첨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요. 맞으면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건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모든 찌꺼기를, 즉 원한의 찌꺼기를 싹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건 아처의 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상대방 속에 있는 모든 불안, 근심, 걱정, 그리고 공포, 이러한 맞으면 이 영적인 찌꺼기들, 알겠죠? 이 마음의 찌꺼기들을 싹 없애주는 말. 그래서 이 녀석이 진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높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마음속에 있던 찌꺼기, 그죠? 쓰레기 같은 마음이 마저 없어지는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11절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하는 것이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원하건대 형에게 가져온 이 나의 복된 예물을 받으소 하고 그가 강권함에 그가 받으니라. 할렐루야. 참 아주 멋진 장면이에요. 지금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증거로 받으시고 또한 맞으면 제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 같으니까 하나님은 맞으면 이 성도가 뭘 바칠 때에 그건 안 받아 이러는 게 아니라 기꺼이 예물을 가져오게 되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런 것도 그 속에 내용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맞으면 받으세요 하니까 이렇게 간곡한 말로 얘기를 하니까 맞으면 에서가 다 받았습니다. 자, 이제 11절 가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이동하여 이제 우리 앞으로 가자. 내가 너보다 앞서 가리라. 근데 뭐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다 용서해줬어요. 근데 뭐예요? 이 에서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발견돼요. 뭐냐면 에서가 야곱을 알겠죠? 이제 통제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에서가 그렇지만 앞으로 네가 나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누구든지 이 통제 아래 있게 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에서의 통제이기 전에 사탄의 통제인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맞으면 야 내가 앞서갈 테니까 너 따라와. 그렇죠? 이 에서가 통제하려는 그 모습. 자, 그럴 때 거기에 그럽시다 하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절대로 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13절 야곱이 그에게 내 주도 아시거니와 아이들은 약하고 내게는 새끼벤 양떼 소떼가 있사온즉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자, 13절 14절 잘 보세요. 원컨대 내 주는 주의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내 앞에 있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가서 형님이 계신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양무리 소떼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뵙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15절 가봅시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이제 나와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을 내게 남겨두리라. 즉 400명 가운데 신복 부하들을 그러면 너에게 붙여놓을 테니까 그 뭐 여전히 통제하려는 의도를 제가 버리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남겨두리라 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아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야,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소서. 그 맞으면 이렇게 통제하려고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내가 맞으면 형님한테 가서 이제 그동안의 사정 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맞으면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난 그 횡포를 이제 풀고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냥 가시지요. 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셉니다. 16절에 그 말을 들은 순간 에서는 뭐요? 알았다 하고 못 이기는 채 자기 길로 세일로 돌아갔다. 알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깨끗이 통제하려는 의도까지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느끼냐? 완전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겠어요? 진리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을 얽어매는 모든 통제와 압제가 다 풀어지고 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드디어 뭐예요? 이제 완전히 압제와 통제에서 벗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가치를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느니라. 이 숫곳이라는 말은 장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장막을 치고 무슨 말이에요? 자리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자리를 잡았다. 알겠죠? 우리 하나님은요 떠돌이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알겠습니까? 완전히 정착해서 이와 같이 부유와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이제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신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자, 근데 여기서 18절 요거는요, 여러분 개정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개정판 성경.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예. 자, 개정판 성경은요, 그냥 평안히 숫곳을 가서 세겜에 가서 장막을 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개정판 여기 KJV 성경은 살렘이라고 했어요. 그 거하는 곳이 살렘이다 그랬어요.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거하는 곳에 평강의 울타리를 쳐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근심 걱정거리가 일체 없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 그걸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그 어디를 보시냐면요, 역대상 우리 4장 좀 보십시다.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입니다. 오늘 보시면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아게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비로소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다. 이 야베스는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하여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굉장히 고통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야베스가 이 어머니의 신앙 가운데서 잘 자라났어요. 이 야베스는 유다 족속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속 언약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유별나게 이름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느냐, 알겠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곧 메시아 구속 진리를 알고, 알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복을 구했잖아요. 알겠습니까? 이 복을 구한다는 것은 믿음을 합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지요? 근데 믿음을 합할 때 간구한 내용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알겠죠? 하나는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알겠죠? 예, 점점점 맞으면 자손도 늘어나게 하시고 자기의 사업장도 늘어나게 하시고 모든 삶의 터전이 늘어나게 하는 것. 그걸 지경을 넓힌다고 했어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맞으면 이 악을 환난이라고 그래요. 이 환난을 일으키는 건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환난과 근심에서 지켜 주옵소서. 환난과 근심에서 지켜달라는 건 뭘 얘기하면 평강의 울타리를 쳐줘서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환경에 맞은 환난과 근심에서 지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평강의 울타리를 쳐 주옵소서. 이해되죠? 여기서도 악을 이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악이에요. 근데 여기서 악은 이제 개정판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환난이라고 했을 거야. 환난. 근데 우리 킹제임스에서 이불을 악에서 그러니까 왜 맞으면 이 사탄의 악을 이 악은 우리 주기도할 때는 악에서 구합소서 그러잖아요. 악에서 구합소서. 근데 이불이에요. 이불인데 이 악은 뭐냐면 마귀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행하는 행동, 마귀의 행위. 마귀의 행위는 악이야. 알겠죠? 마귀의 행위가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말은 뭐냐? 맞으면 사람에게 참 환난을 주는 거야. 재앙을 당하게 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난과 재앙을 당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지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소나기를 말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맞으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마귀의 손길, 알겠죠? 이 악이라는 말은 마귀의 손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마귀의 손길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다 알아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해되겠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마귀의 시험에 들게 되면요, 마귀의 소나기에 빠집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시험에 지면 마귀의 소나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손길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이 세상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맞으면 야베스라는 사람도요, 이렇게 맞으면 이 메시아 구속 언약에 대해서, 메시아 구속 진리에 대해서 믿음을 합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뭐래? 믿음을 합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이게 아주 내가 오늘 조금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너무 깊이 가르쳐주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 보셨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이 KGB 성경은 살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평안이라고 하게 되면 평안이라는 말과 살렘에서 살게 됐다는 말과 다르잖아요. 그래요? 평안이라는 말은 길을 가는데 맞으면 어려움없이 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맞으면 이때 살렘에 이뤄서 거했다는 그 말은 맞아요, 평강 속에 살게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19절 가봅니다. 자기 장막을 친 곳의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맞으면 은 100개로 사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에헬로엘 이스라엘아 불렀더라. 이해되겠어요? 에헬로엘 이스라엘. 자, 이건 무슨 뜻인가요? 바로 아니면 이스라엘의 엘로에는요, 엘로에 이스라엘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받게 하신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엘로헤 이스라엘. 자, 이렇게 해서 맞으면 여기서 우리가 다 제단을 쌓았다는 걸 보시는데, 이때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보십시다. 이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을 쌓은 것은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알겠죠? 신앙 고백. 뭐냐? 어떤 신앙 고백이냐? 진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대신하여 속죄물이 되시고 이와 같이 이제 피 흘려 죽으셔서 메시아 구속 언약을 완성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첫째 제단.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구속 진리 신앙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사 오늘날 이와 같이 평강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알겠죠? 감사 찬양의 제단입니다. 감사 찬양의 제단. 알겠습니까?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겠죠?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거, 앞으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약속 성취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약속 성취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겠죠?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에 영생, 알겠죠? 이 성도들이 영생을 누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루실 것을, 그 제단이라는 말 속에 그것이 숨어 있는 거죠. 자, 이해되겠어요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거기까지 33장까지는 일단 말씀을 마치고, 알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첨가해서 말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리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야곱이 이제 체험하고, 그리고 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시편 78편 2절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78편 2절 3절.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니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더라. 3절.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더라. 예.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성경 말씀 속에는요, 이 비유와, 알겠죠? 비유와 그 다음에 감추인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즉 맞으면 보통으로는 이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비유와 감추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뭐냐? 요 시편 78편은요, 이거는 뭘 가리키냐면 구속사 진행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속사 진행길. 알겠죠? 그러니까 이 비유와 감추인 것을 맞으면 온전히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구속사 진행길을 알고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구속사를 통하지 않고는 이렇게 비유와 감추인 비밀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78편은요 뭐와 신약에서 일치하냐면 사도행전 7장과 일치해요. 알겠죠? 사도행전 7장. 자, 사도행전 7장은 누가 쓴 건가요?
스데반 집사가 썼어요. 알겠죠? 스데반 집사.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 구속사의 이 진행길,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하매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발, 피를 만큼의 상속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었을 때 그와 그의 뒤를 이은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의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가 뭘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말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는데 알고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어디서 하신 말씀이냐면 마지막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때의 이 마지막에 아브라함은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 우르라는 말은 제가 한번 뭐라 했어요? 우르 뜻이 뭐라 했어요? 우르가 뭐라 했어요? 우르가 우르 잊어버렸구만. 이 우르란 말은요 빛이란 뜻이에요. 빛. 즉 메시아의 빛을 비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메시아의 빛을 비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맞으면 이제 너를 복을 비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주리라. 이래서 하나님이 막 방패막이가 되시겠다. 그렇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 3절까지의 말씀은요 언제 하신 것이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12장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에 3절까지 나온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메시아 진리의 빛을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이 뭐가 생겼어요? 첫째로 지혜와 명철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이 복을 받을 때는요 지혜와 명철의 복을 먼저 받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지혜와 명철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 아버지 데라에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데라가 그러면 그 땅으로 가자 해가지고서 데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가자 하고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하란 땅에 와보니까 하란 땅이 너무 좋은 거야. 알겠죠? 왜 하란 땅이 좋을까요? 하란이라는 말은 뭐냐면 고원이라는 뜻이에요. 고원, 높은 지대. 중동 지방에서는요, 맞으면 이 지대가 높으면 굉장히 공기가 좋아요. 그리고 물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고원지대가. 목초지로서 아주 으뜸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딱 왔는데 이
아버지 데려가 얘야 여기서 머물다 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뜻을 거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근데 뭐예요? 맞으면 거기 이 하란 땅에서 이 목초지를 갖다가 좋은 이 맞으면 꼴을 먹는 이 소떼와 양떼들이 야 새끼를 쑥쑥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재산이 늘어난 거야. 이해되겠어요? 예. 그 마지막에서 재산을 모았다는 그 구절이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12장 4절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읽어봐요. 창세기 12장 4절 5절. 사람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할렐루야. 거기서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예? 그러니까 하란에서 뭐요? 부유와 풍성의 복을 받은 걸 말해줄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란 땅에 왔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보십시다. 이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이 구속사의 진행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알겠죠? 예,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이 구해야 할 복은 지혜와 명철의 복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지금 여러분이 여기 이 구속사 말씀 앞에 와주고서 이 성경 말씀을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혜와 명철의 복을 받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의 복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되면서 이제 맞으면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그 머물고 있으니까 그 주변 환경을 통해서 소떼와 양떼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하고 소떼와 양떼를 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남녀종이 필요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모은 재산과 사람이 빠지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에 빈손으로 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해되겠습니까? 부여와 풍성의 복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셨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땅에서는 부여와 풍성의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우리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자, 보십시다. 어딜 보냐면요.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의 기둥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로 내려가 거기에 굴량에 있는 수가의 기둥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스라엘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르되 이르되 당신은 무기 아름다운 여인을 내놓았구나.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고 나는 그들의 당신을 살려주리니.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십시다. 자기 부인이 알겠죠? 다른 이 권력자들이 보게 되면 탐을 낼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아름다운 여인은 건강을 동반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건강미가 넘치는 아름다운 미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병이 들고 약해 빠지게 되면 아름다움이 빛을 발해 못해요. 빛을 발할 수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미인이래. 건강미가 넘치는 미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예, 건강미가 넘치는 그런 그 여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쓸 때에 알겠죠? 그 11절 보니까 아름다운 그 부인 여자라고 그럴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거기 보니까 fair woman이라고 했어요. fair woman 영어로. 자 보십시다. 이 fair이라고 하는 거는요. fair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마지막에 저기 있죠. 왜 게임을 할 때 페어 플레이를 해. 이게 그죠? 페어 플레이. 이거 이때 마지막에 이걸 다 아름다운 연락을 때 이 페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미인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누가 봐도 미인이야. 이렇게 말을 쓸 때는 페어라는 단어를 써요. F-A-I-R. 알겠죠? 마지막에 그래서 정정당당한 게임을 하자 할 때도 페어 플레이를 하자 그래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 페어라는 단어는 뭐냐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페어라는 단어 속에는요 건강미가 넘치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맞으면 자 미인인데 건강미가 넘쳐. 그러면 세상 사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김나연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예? 건강미가 넘치는 미인이 나타났어. 그때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섹시하다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자가요 아름다운데 건강미가 넘쳐. 그래서 그냥 아주 팔등시죠 잘 빠졌어. 그러면요 와 섹시하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추한 여자 보고 섹시하다는 말은 안 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이와 같이 나이가 젊게 보였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요? 자기 부인이 젊게 보인 대신에 뭐가 됐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늙었겠어요? 아니죠. 마지막에 고다음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너는 내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예, 마지막에 당신이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말을 해. 알겠죠? 예, 만일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넘은 폭상 늙은 노인이 내 누이라고 하기란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그만큼 나이가 젊으니까 이 젊고 아름다운 이 마지막에 여자 사례, 이 부인 사례의 누이 마지막에 오빠라고 해도 될 정도로 나이가 젊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젊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치유와 건강의 복을 받았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치유와 건강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와 건강의 복을 통해서 뭐가 됐습니까? 이분은 100년 동안 구속사 진행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일단 33장까지 창세기 33장,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34장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곽은희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잠깐 쉽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별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길이 무엇인지 잘 밝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이곳에서 많이 양육되게 하셔서 하나님 메시아 구속사 말씀이 아버지 이 브란노 말씀 학교를 통해서 온 땅에 전파되는데 유일한 구원의 방주로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소원이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내주셔서 주님 나라 완성이 아름답고 복되고 힘있게 이루어짐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자, 잠깐 쉽시다.